성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죠. 어쩌면 참 진부한 소리입니다. 너무 익숙한 소리죠.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니 사랑하라. 짐, 부담, 숙제 또는 귀에 들리지 않는 이야기. 예수 안에 한 가족,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 가족, 한 몸 공동체란 이야기는 그렇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련의 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왜 있지? 좀 재미없기도 하고 읽기 어렵기도 하죠. 우리 그 족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래요. 이건 시작이다라는 뜻도 되고 계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낳은 이야기들만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 문화적 배경, 신앙적인 배경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게으르고 모자라도 최소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책,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책은 다 외워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게을러도 창세기는 다 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으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순간 창세기 5장의 얘기네, 좀 다르네. 이건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놀라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에요. 창세기를 거의 다 외우는데 창세기는 사실 11개의 족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톨레도, 히브리어로 톨레도시 계보 족보예요. 모든 것의 시작, 계보 족보, 그걸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6페이지쯤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마태복음은 어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5장은 누구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똑같은 족보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긴 낳고 살았고 낳고 죽었더라. 아담도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 다 죽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죽었다는 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엔 생명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담의 라인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도 부활하며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핵심 메시지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형통이 아니다. 진짜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있어도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통치자 그리스도가 되시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 주님 동행해 주시는 사람에게 예비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동행합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서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65년 동안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겠죠. 막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 유다서란 책이 있습니다. 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지금 찾지 않고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한 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뭇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한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에녹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65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고 거듭남의 역사라고도 하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무드셀라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에녹은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임을 알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이 땅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지으며 날마다 무드셀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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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자식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의 한계, 죽음의 한계, 하나님 없는 삶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한 결과 그의 모든 삶이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자녀 되는 가장 놀라운 삶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누가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 사람이죠. 아담의 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입니다.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이름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쭉쭉쭉 나오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족보 보신 분 계세요? 예, 저도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밑으로 제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한 족보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우린 그냥 우리 한 가족이에요, 화이팅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계보에 들어있기에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한 교회 다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삶. 그러니까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담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은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해도 때로는 무너져도,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인데 여러분, 교회가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에 무너지면 세상과 다르지 않지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점점 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을 한 몸 가족, 한 몸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에요. 골로새서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어요. 편지 끝머리에 있는 인사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담겨져 있는 마음은, 진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울은 몸이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 진심을 전합니다. 달려가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우리도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람 편에, 내가 정말 신뢰하는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내야지. 멈춰 있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할 수 없어 라고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두기고가 옆에 있으면 바울에게 너무 도움되겠죠. 근데 그 두기고 편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당시에 걸어가겠죠. 당장 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또 재미난 건,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살리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며 교제하는 일에는 그 교회를 갔든 안 갔든 알든 모르든,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만난 지 한 주가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관계 때문에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라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형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7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잘 지내? 나 잘 지내고 있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멈추지 않은 거예요.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구한텐가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들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대. 걱정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야,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게 안타까워서 감옥에서도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니까. 주님의 머리에 몸으로 지체로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편지글들 보면 다 그런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도영 권사님의 안부를 전합니다. 김정국 장로님의 안부를 전합니다. 전향자 권사님이 여러분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도를 향해 관심 갖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한 우리의 일상이 성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편지를 보내려고 이렇게 몇 달씩 걸려서 걸어갈 필요도 없고, 어쩌면 메시지 한 통이면 그냥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전화면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편지가 전해지지 안 전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했던 진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 가족으로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보니까 또 한 사람 등장하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래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빌레몬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주인 배신하고 주인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친 죄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해를 끼쳤다고 돼 있어요. 또는 무익했다고도 돼 있어요. 그런
오네시모였다면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을까요? 사람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무슨 얘기했을까요? 주인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노예였다가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가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돌아가래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종을 향해서, 너희 상전을 향해서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다면, 네가 아담의 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살아라. 보냅니다. 빌레몬에겐 편지 쓰죠. 편지 쓰는데 재밌어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강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자발적으로 할 줄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사실은 강압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용납해줘라. 너의 종이나 재산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한 형제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꼭 붙여요.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자발적으로 해.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네시모 유명했을 것 같아요. 주인 뒤통수 치고 도망간 죄인.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가 너희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 말해줄 거야. 왜 고난 가운데 복음이 진보되는지 다 말해줄 거야. 공동체로 하여금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요셉 이야기를 읽었죠.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는지 보았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겠다고 했을 때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형제들의 오랜 갈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셨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요셉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형통이 전해진 것이죠. 요셉은 상처로 얼룩져서 원수 갚고 인생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죠. 이런 용서와 사랑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죽음의 계보가 아니라 생명의 계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에 아무리 돈을 쓰고 권력을 써도 이런 사랑의 관계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을 두 가지 붙여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왜 소란케 한다고 했을까요? 물질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권력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가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줄대고 막 경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다 가짜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또 다른 별명이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의 가치 따위엔 세상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그런 게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건데 왜 저게 목숨 걸지? 영원한 진리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가는요,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떠났다가 중간에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아유 이런 건지 몰랐어 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마가 때문에,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립합니다. 바울은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준비됐어야지, 이런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다려 봅시다.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돼 있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현재 모습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정죄도 하고 낙인도 찍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걸 돌아서서 돌이켜 그 사람의 미래를 기대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어주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영원히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 좀 아프지만 서로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계보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죠.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소그룹이었으니 이것이 오이코스의 모습이죠.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은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진심을 전합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려고 애를 씁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 함께 이런 교회 한몸 공동체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때 세계교회는 중국의 교회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택동이 들어서면서부터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모택동이 실각한 후에 다시 뚜껑을 열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교회는 더 성장했었던 거예요. 건물로 모이는 현장 교회는 폐쇄됐는데 믿음의 가족으로 소수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를 간절히 구함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는 자유가 예전보다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의 선입견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가 추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봅니다. 아직 죽진 않았어요. 잠시 보고 고민합니다. 이 사람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돕다가는
이 추위와 눈길에 이 산 오르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지만 내버려 두고 올라갑니다. 뒤따라오던 썬다싱이 봤어요. 그를 들쳐업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누군가 눈이 덮인 채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가던 그 사람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떠났던 이가 길모퉁이에 추워서 그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하늘이 무슨 벼락을 치는 것처럼 머리에 탁 맞은 거예요. 삶과 죽음이 대비되어서 보이는 거죠. 살기 위해서 버리고 갔던 사람은 죽어 있는데 얼어 죽어 있죠. 힘들지만 지치게 끌고 업고 오는데 자기는 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져 있는 것이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마음을 그가 기록해 놓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음 전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와 변화와 성숙의 놀라운 열매를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계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이기,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가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묵묵히 진행합니다. 감옥에서도 성도를 향한 관심과 돌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냥 편지 한 통이죠. 그러나 그 안에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변화하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권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통을 통해서 성령은 생명을 살려내고 그 공동체를 바꾸어내십니다. 함께 꿈꾸고 싶어요. 이런 교회. 저도 부족하고 아직 우리가 모자란 게 많죠.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게 아파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 함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살아내라. 너부터 용서해봐라. 너부터 용납해봐라. 너부터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내가 완전한 내가 할 일을 기대하고 믿어봐라. 너부터 안부를 전해봐라.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한 몸 공동체 이루어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